우리 요한복음 강해 오늘 8장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 우리 요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유케 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그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진리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그런데 아무리 있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해. 왜 이해를 못했을까?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야.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케 하는 진리는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의미가 뭐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과학 시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칙이 있고 하나는 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장이야. 그래서 이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원리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그것은 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뭘로 바뀌냐면은 법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히 18세기, 19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 중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창조론, 하나는 진화론. 그게 있는데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만약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 법칙이라고 그러면은 진화론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진화 법칙이라고 됐어야 되는 건데 왜 못하고 있느냐?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장만 하다 뿐이지 증거가 하나도 없어. 심지어는 지금 교회 목사님 신학 교수니 하는 사람들조차도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그 잘잘법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예수님의 그 복음 뭐 이런 카테고리 안에 잘잘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무슨 뭐 연세대학교 장로교 무슨 신학 교수 아니면 장로교 목사들 여러 명이 있는데 다 진화론을 믿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신학 교수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가 나와갖고 아직도 진화론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원시 지구를 만드셨는데, 창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진화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있는 그대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안 믿어. 그 성경을 안 믿으면서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냐고요. 기독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안 믿는다? 그러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장로교라고 하는 건 그냥 장로교예요. 장로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거든.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 창조론을 믿던 진화론을 믿던 이미 예정되어 있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끌고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게 장로교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건 기독교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창조론은 어때요? 창조론은 과학 법칙입니까? 아니에요. 창조론도. 왜? 과학 법칙으로 되려면은요,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법칙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창조는 어떻게 돼요? 아주 옛날에 이미 5,000년 전,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하고 있지만 창조하셨다는 것은 일회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지금 증명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법칙이라고 창조 법칙이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은 지금도 발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조론을 안 믿고 진화론을 믿는데,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그 의미가 뭘까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환경이 바꿔도 뭐가 있어도 바뀌지 않는 것, 이게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종류별로 다 창조하셨다, 그건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한 증거들이 지금도 많이 과학적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 공룡은 벌써 공룡이 멸절되고 몇 천 년 이후에 인간이 나왔다라고 진화론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공룡과 인간이 함께 공존했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잉카 제국이니 이런 데 보면은 그림이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진흙이니 뭐니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거, 공룡의 모습, 그 다음에 그들을 사냥하는 그림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화석 있잖아. 공룡의 발자국 화석. 그 공룡의 화석 발자국 옆에 사람의 발자국들이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같이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그 발자국들이 생기고서 같이 이 노아의 홍수 때 변혁이 일어나서 갑자기 흙이나 뭘로 그거를 덮어버리니까 그 발자국들이 화석으로 남은 거거든. 그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안 믿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그러면서 진화론이 과학이래. 아니, 과학으로 나온 증거를 믿지 않는 게 어떻게 과학이냐고. 그렇잖아요. 과학은 증거로 얘기하는 거거든. 수많은 화석들이 있는데 진화에 대한 화석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세요? 그 진화론자들과 창조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서로 디베이트를 해요. 논쟁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길까? 그 화석 어쩌고 떠들어대는 진화론자들이 화석을 하나라도 가지고 나올까요? 못 갖고 나와요. 죄송하지만. 왜? 진화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게 과학이래.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진리는 말씀이며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하고 믿지 않느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의 손에 붙잡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렇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리뷰크 했대, 영어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자유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노예가 된 적이 없거늘.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된 일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로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반박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 안에 거한다, 거하지 않는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유혹했던 사단을 물리친 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물리쳤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적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시냐면 말씀으로 증명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정말 역사할 때에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더하고 빼고 한 왜곡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다면 그 사람들은 여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한다. 우리가 함께 산다면 이것이 히브리어 야다란 말이에요. 함께 살면서 알아나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금 이따가 요한복음 이제 12장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처음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속에 성령이 있으면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케?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요? 세상과 죄와 육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의 간격을 지금 무엇이 막고 있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막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다른 단어로 다른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게 바로 복음서야.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잠깐만 잊어버리잖아. 그 아주 쉬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잠깐만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유대인들은 사람의 일, 세상의 일만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는 지금 세상적인 다른 나라의 노예 가지고 종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 거지만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죄 문제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목사니 장로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요. 세상이 욕심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우리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죄냐 아니냐, 죄로부터 자유냐 아니냐,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뭐 예수 헛믿은 거라고 하는 조영기 같은 사기꾼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그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나와야지 내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세상에 더 큰 욕심을 갖도록 자꾸만 목사들이 부추겨. 그 사람들이 와 몰려가는 거야. 예? 세계에서 가장 큰 뭐 감리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다 한국에 있잖아요. 특별히 왜 그래요? 돈에 환장한 것들. 그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해갖고 자기도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까지 다 막고 있대. 지금 그런 것들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누구의 종이다? 로마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죄의 종이야 지금.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예? 사단에게 이미 벌써 속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거야. 저 아들을 죽이면 다 내가 될 거야. 우리 과수원에 관한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왕이 타국에 가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자기 종들을 보냈대. 가서 소출을 받아오려고. 그런데 오히려 소출을 안 주고 막 때려서 거의 죽게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나중에 누굴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랬거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니 이제 공경하며 말을 듣겠지. 근데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그 왕이 맡겨 놓으신 그 포도원에 그 일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면은 이게 우리께 될 거다. 라고 해서 그를 죽였대.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세상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네?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그만큼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초점을 두게 만들어요? 세상에. 그게 바로 사단의 술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금식하실 적에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한 게 그거잖아요. 다 물질, 권력, 명예. 그럴 적에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을 적에 그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왜 그 예수를 여기서 찾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 전에 내가 설교했던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한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게 진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협박을 하고 온갖 짓을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자, 우리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단이 가지고 온 가장 큰 무기인 죽음 문제까지 내가 다 이겼어. 저가 나를 죽이지만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막 그 많은 제자들을 수백 명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40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 내가 너희를 위에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올라가는 그대로 다시 올 거래.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심판하시겠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 잡은 모든 것,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 물질, 권력, 명예, 건강, 이런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나라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밖에 가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그러면 이 모든 것하고 다 자유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단의 모든 권세들이 없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건지, 그걸 원할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사단이 주는 유혹과 협박이 있을지라도 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인지는 누구의 몫이라고?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판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편파가 있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태어나기 전부터 무슨 지옥 갈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거는 정의와 공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냥 마귀 새끼야. 장로교의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네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선택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쓰신 거 그 철로 역정 다 읽어보셨어요?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여러 번 한번 읽어보셔. 시간 나는 대로. 거기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유혹, 모든 협박, 환난 그런 것들이 거기 다 나와. 그죠?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받으면 골로 홀딱 넘어가고 협박받으면 아유 나 안 가 그러고 포기하고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러나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어? 다 물리치면서 가는 거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중에 총리가 됐던 요셉. 네?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에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 그게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총리가 돼가지고 형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이나 모든 걸 다 물리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뭐 때문에 형통했다고 그랬을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그게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형통의 모습이 바로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저의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귀한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세상에 권세 잡은 사단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아니면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협박을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하루하루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